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한 자예요. 빛 가운데 거한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형제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걸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없는 자를 도와주는 정도예요. 이런 사랑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준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죠. 그 결과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같은 것들이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잘못해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먼저 용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용서가 돼요.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눌러주셔서 바꿔주셔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파당을 지어 서로 대립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거 어떤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예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못해. 믿음이 많고 적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실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수준을 목표로 삼고 살 것을 요구하신다고 여기면서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죄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나의 죄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함을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는 줄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전처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라는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호칭을 두고 성도의 신앙 성장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의 단계, 청년들의 단계, 그리고 아비들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아직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초보자 수준의 성도들을 우리는 자녀와 같은 신앙 단계로,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경험과 자신들의 성숙에 맞는 지식을 소유한 성도들이나 연장자들을 아비와 같은 신앙 단계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성년들을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왜냐하면 신앙의 자녀와 같은 신앙, 아비와 같은 신앙, 청년과 같은 신앙이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을 했는데 몇 살 때 회심한지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성령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신학적인 기초를 갖춰준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회심할 때가 7살이에요. 7살. 예. 어떤 사람은 60이 돼서 회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와 같은 신앙 단계, 청년과 같은 신앙 단계, 안 그러면 아이와 같은, 자녀와 같은 신앙 단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차이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지 신앙의 높고 낮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본문이 만약 신앙의 세 단계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비들아 다음에 청년들아 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청년들아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순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 호칭이 신앙의 수준 차이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왜 이런 세 가지의 호칭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 권면 말씀에 이어서 15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에 대한 내용 사이에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도 사랑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가르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랑의 문제가 우리에게 짐으로 남아질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많이 듣고 배웠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본문 말씀을 함으로써 사랑이란 짐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먼저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사도 요한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한없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아니면 그들이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나온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신자들은 죄 사함 받은 자들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았으며라는 이 헬라어는 이미 용서를 받은 상태를 강조하면서도 특별히 죄를 용서해 준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취득한 게 아니고 주신 거예요. 죄 용서함을 누가 용서해 주신 거죠. 내 죄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더라도 용서하기를 꺼려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평생 동안 그 죄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람이 그런 범죄의 자리에서 떠났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그 사람을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이라 규정하고 좀처럼 용서하려고 하지 않죠. 한 번 실수로 그어진 붉은 줄은 그를 평생 범죄자로 만들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 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줄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내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도 요한은 용서받은 이유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죄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멀리 추방한다는 뜻이에요. 즉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앞에 나온 성도들이 행했던 과거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전과조회를 해도 범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 아무리 전과조회를 해도 범죄가 없는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의 흔적이 완벽하게 지워지고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추방해 버리셨어요.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까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13절 상반절에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이분을 알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아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일까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예.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태초부터 계신 이는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아비들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알았으며 라는 단어는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왔다 라는 의미예요. 즉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아비들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알고 교제를 통해 깊은 관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잘 아셨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신 그분을 알았다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를 아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분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거고요. 또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13절 하반절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나 흉악자는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악한 자는 빛 대신 하나님께 대적하며 어두움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여 어둠에 거하거나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이런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어둠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제를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겼음이라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너희가 이겨왔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사탄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승리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 곧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곧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그런 청년들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다시 더 첨가하고 있죠. 하나는 너희가 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악한 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강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는 구문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청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죠.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하신다는 것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머물러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년들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는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악한 자를 이기는 자로 살지 못한다면 형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로 살 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은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로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사함이죠. 그래서 성도는 용서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를 용서 안에 있게 한 거예요. 자격을 따지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용서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천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진다고 여길 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과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처음 믿었다,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다 똑같아요. 은혜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긴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참 실천 여부를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예.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고 아비들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몫이거나 지키기 힘든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끌림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주님, 정말 저희들이 그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